김광덕 목사의 카톡으로 배우는 역사 공부.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세전에 신령한 복으로 예정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밟히고 있습니다. 전도는커녕 예수 믿는다고 밝히기도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가르치는 삶, 전파하는 삶, 치료해주는 삶, 그리고 보여주는 삶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양식, 성경 말씀이죠. 성령의 생수, 기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의 전화에는 공짜로 배달되는 카톡의 홍수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기도 제목으로 지우지 않고 인내하며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80세 되신 할머니 목사님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본 해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미친 운전수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끌어내려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가서 전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전도에 미친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본해퍼의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보셨을까? 히틀러는 2차 대전을 일으켜서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과 장애자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가스실에서 죽인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개혁자 루터도,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도,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개혁신앙의 주자 조나단 에드워드도, 평생을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오치만니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경직 목사님도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좋은 점을 배우고 나쁜 점도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한 분, 온전하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학교 공부도 잘 해야 합니다. 대학교에 가면 문사철을 교양 과목으로 배운다고 그러죠. 문학, 역사, 철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산속에 사는 도사들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공부해야 합니다. 문사철, 세계 문학전집도 읽어야 합니다. 역사에서 일본 사람이지만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의 이야기, 십자군 전쟁, 그리고 박경리의 토지 21권도 읽어야 합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도 읽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세 역사의 아픔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진보적인 좌파 빨갱이라고 안 읽으면 안 됩니다. 100세를 사신 김영석 교수의 철학적인 사색이 있는 글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문도 우파신문, 좌파신문 똑같이 읽어야 합니다. 왼쪽 뇌, 오른쪽 뇌가 있듯이, 오른쪽 눈, 왼쪽 눈이 있듯이 양쪽의 신문과 논평도 같이 읽고 들어야 합니다. 유튜브도 요사이 보면 돈 벌려고 낚시질하는 거짓된 유튜버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건 구별해서 열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나에게 전달되는 동기 목사 정옥성, 은퇴하신 후 사모님과 함께 양평의 깊은 산속에서 자연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매일 아침 나에게 전달되는 아침 탄상 3분이면 읽지만 올리는 목사님은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성경에 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침 단상 167호 말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침 단상 167호 정옥성. 어느 가을날 한 청년이 배가 너무 고파서 햄버거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하나를 사서 밖으로 나와 야외 벤치에 앉아 혼자 쓸쓸히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으리으리하고 번쩍이는 자동차 한 대가 햄버거 가게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차에서는 비서인 듯한 여자가 내리더니 햄버거를 사서 차 안으로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청년은 부러워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 기사가 주는 햄버거를 저런 멋진 차 안에서 편히 앉아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청승맞게 공원 의자에 쪼그려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는 내 신세가 정말로 처량하군. 그런데 같은 시간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남자도 벤치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를 사 먹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렇게 벤치에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처럼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삽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기뻐하다가도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린 것이 더 좋아 보이면 그 기쁨도 잠시뿐이고 감사한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에게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등감과 비교
의식입니다. 마가렛 미첼 여사가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완성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스테반 빈센트라는 사람이 남북전쟁을 노래하여 쓴 브라운의 시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미첼 여사는 그 작품의 훌륭함에 비하여 자신이 쓰고 있는 소설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생각에 빠져 쓰다만 자신의 원고를 옷장 안에 6개월 동안이나 처박아 두고 시르무나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사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듣고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드디어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런, 이것은 당신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성공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진실로 측량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위에 노력하시고 나머지는 잊어버리도록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평가절하하고 남이 갖고 있는 능력만을 크게 보고 그 때문에 쉽게 실망하며 자신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장점을 본받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남과 자신을 비교만 하는 것은 자신의 성공 요인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은 분명 자기 자신이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은 참으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쓸데없는 경쟁 논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상대적 박탈감에 휘둘리지 말고 각자의 소중한 색깔과 향기를 내며 살아갑시다. 오직 나만의 재능과 소질이 있다는 창조의식으로 비교의식을 극복하며 사십시오. 비교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 자식과 남의 자식, 내 부모와 남의 부모, 내 남편과 남의 남편, 내 아내와 남의 아내, 내 직장과 남의 직장. 인생의 불행은 비교로부터 시작됩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나의 자존감은 상실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사라집니다. 남의 떡은 무조건 커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어제의 나입니다. 그것은 어제의 나입니다. 나의 비교의 대상이 어제의 나임을 안다면 내 주변을 대하는 내 모습 또한 달라집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해라. 어제의 나와 경쟁해라. 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허락되지 않는 이마고대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비교하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창조의식으로 한 걸음씩 옮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지? 더덕 도라지 캐는 것, 그리고 다슬기 잡는 것, 휘파람 불며 산으로 강으로 갑니다. 마가렛 미첼 감동 글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양평 냇가에 다슬기를 잡아 택배로 붙여준답니다. 좋은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정옥송 목사님의 아침 담상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